샬롬. 지난밤에도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단잠을 주셔서 여러분 잘 주무시고 강건한 기쁜 모습으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아가서 5장 1절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깨달은 것을 우리가 서로 나누어 봅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화려하게 마친 후에 신혼생활의 단꿈에 젖어서 사랑의 미래를 나누던 신랑과 신부는 얼마 후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즉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달콤하고 꿈같던 여러분 그 신혼생활이 갑자기 결별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신부는 자신의 사랑을 확실한 나머지 잠시 나태와 안일함에 빠져서 신랑에 대해 무관심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러분 얼마나 남편이 아내에게 무관심합니까? 얼마나 안일하게 살아갑니까? 얼마나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무관심합니까? 아니라고 나태합니까?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 그 가정에 또 금이 가게 돼 있어요. 이때는 회복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우리의 신앙을 접한 초기에는 불붙는 열정을 갖고 신앙생활에 여러분 불을 뿜죠. 불을 뿜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가 점점 나태해지고 안일해지면서 처음 믿음을 상실할 때가 있고 점점 세속에 동화되면서 세상에 여러분 흡수가 되면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잃어버리고 그만 깨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두고 본문 1절로 3절까지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2절에 보면은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고 라고 지금 여러분 신랑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 열어달라고. 신부의 태만으로 신랑과 신부가 단절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랑은 신부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신앙생활에 대입을 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도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죠. 충만아 마음문을 열어라. 충만아 문 좀 열어라. 충만아 문 좀 열어라. 근데 나는 세상에 지금 동화되고 세상에 흡수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문 열어줄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문을 열어줘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제 마음속에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머리부터 여러분 발끝까지 온통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들어올 자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문 밖에서 우리를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문 열어달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나태함과 게으름 그리고 세상살이에 얽매여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문이 닫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나의 사랑 나의 이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라고 부르시면서 마음을 좀 열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지금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읽어보십시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서 세속에 동화되어서 세상에 흡수되어서 마음문이 닫히지 않았습니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런 분들에게 주님은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제 그만 이 즈음에서 마음문 좀 열어다고. 여러분 세상은 썩어 없어질 것들 아니겠습니까?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여러분 하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마음을 열려달라고 하는데 못 열릴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동안에 잘못된 것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슈브 메타노이아 회개의 통로를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께 기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동역자 그리고 시청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동화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세상에 잠시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여러분 우리는 돌아와야 돼요. 돌이켜야 됩니다. 이것이 회개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쉬워보고 이것이 메타노이아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성령께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잠시 잠깐 세상에 동화되고 세상에 빠져있던 잘못된 부분을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혀를 감아서 하나님께 아뢰게 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시금 본문 4절로 8절까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8절에 보면요,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이 말씀을 읽는 중에 문득 상사병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상사병은 현존하는 병들 중에서 인류 역사상 최악의 병입니다. 현재 의학 기술로는 어떠한 방법으로 치료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여러분 상사병입니다. 여러분, 이 상사병은 기원이 오래된, 아니 어쩌면 인류의 여러분 탄생만큼이나 긴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 상사병입니다. 상담학에서도 이 상사병은 다루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심리학의 대가인 칼 융도 이 상사병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힘든 겁니다. 치료하기가. 상사병의 여러분 이 원인이 뭡니까? 바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리움도 심드렁한 그리움이 아니라 여러분 애간장을 다 타들어가게 하는 그리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짝사랑도 상사병의 한 일종입니다. 상사병이라는 컨셉은 하나지만은 그 컨셉 속에서 여러분 이 나오는 장르는 무궁무진합니다. 제가 지금 문득 생각하면 12가지 정도의 여러분 상사병이 있습니다. 술람 여인은 잠시 신랑을 방관하다가 그만 신랑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후회를 하면서 상사병이 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에서 난 병이니 서로 사랑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이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회복이 안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죠. 신랑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랑 대신 주님을 처음 온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사모하던 중에 어떤 계기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과 멀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부인하지 못할 부분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신앙생활 잘했어요. 대학 가서도 CCC 대학생 선교회에 가입을 해가지고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그냥 집으로 가는데 한 남자를 만났어요. 근데 그 남자가 보니까, 외모가 보니까 아주 그 여인에 뿅 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만나자 이 여인이, 크리스찬이 그 남자를 만나 그 남자가 교회를 안 다녀요. 그때부터 이 여인은 교회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보다도 여러분 육적인 그 남자에게 마음이 빼앗겼던 것이죠. 어머니가 절대로 반대합니다. 아버지가 반대합니다. 어머니가 권세하고 아버지가 장로인데 오빠도 반대합니다. 절대로 안 된다. 결국에 이 여인은 상사병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냥 10분 초마다 그 남자가 떠올라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울증이 왔습니다. 우울증을 타고 정신이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남에 있는 세브란스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연유로 계기가 되어서 그 여인이 그 여자가 다녔던 교회의 부목사를 통해서 제가 거기를 방문해서 기도해 주러 갔습니다. 입술이 완전히 다 갈라지고 타들어가고요. 얼굴이 빼짝 마르고 먹지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닝게르 수액을 맞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퇴원을 시킵시다 해서 우리 교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가 부천 치유센터에 있을 때, 선교교회 할 때입니다. 제가 약물 중독이 떨어질 때까지 물만 먹여라. 3일 동안 물만 먹였습니다. 잠도 안 자고 계속 성전을 뺑뺑뺑뺑뺑뺑뺑뺑뺑 돌고 이제 막 욕설까지 나옵니다. 그 남자에게. 상사병이 그냥 완전히 극에 달한 거죠. 계속 놔두고 물만 먹였습니다. 3일째 된 날 방에서 못 나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사역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자매 이름은 내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매님,
내가 하나만 물어봅시다. 자매님은 예수님보다도 그 남자를 더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 새벽 4시까지 새벽 기도하기까지 대화를 하다가 결국에 이 축기업 해마 사역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이 자매는 결혼을 안 했습니다. 지금 신앙생활 잘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해서 난 병이니 서로 사랑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회복이 안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신앙생활도 신랑 되신 주님을 처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사모하던 중에 어떤 계기로 인해서 주님과 멀어지게 된다면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나죠. 물론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가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술람미 여인처럼 상사병에 걸려 애만 태울 것이 아니라 자존심 다 내려놓고 애타게 기다리시는 주님을 향해서 우리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처음 사랑을 우리는 회복해야만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다시금 9절로 16절까지를 살펴봅니다. 정금 받침에 세운 이 화반석 아시죠? 화반석 기둥 같고 형상은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16절에 입은 심이 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이다. 자, 여기서 친구란 표현도 이제 나옵니다. 한번 사랑을 했다가 한번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친구란 표현으로 또 한 번 사용을 합니다. 한순간에 신랑에 대한 나태함으로 신랑으로서의 징계를 받은 술람미 여인은 사랑의 소중함을 더욱 여러분 절감하여서 이제는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여러분 울려나오는 신랑에 대한 노래를 부릅니다. 술람미 여인은 지금까지 남편에게 했던 그 칭찬보다 더 훨씬 탁월한 지금 최고의 여러분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술람미 여인이 시련을 겪으면서 더욱 성숙한 사랑으로 발전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주위에서 그런 모습으로 듣기도 하고 보기도 저는 하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집사님 또 계시죠. 한순간에 화가 난 것을 참지 못하고 남편하고 싸우고 난 뒤에 자존심 때문에 각각 따로 방을 사용하다가 6년이 지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극에 달았습니다. 남자도 한계가 있는 거죠. 한계가. 6년 참았으면 많이 참은 겁니다. 나중에서야 그 집사님은 안 되겠다 싶어 이러다가 지금 잘못되겠다 싶었는지 남편에게 그날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그냥 인삼을 넣은 백숙을 그냥 뽀얗게 끓여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최고의 밥상을 차려놓고 남편에게 가서 식사합시다 여보 하고서는 닭다리를 뜯어서 살을 뜯어서 이 수제에 남편이 어리둥절한 거죠. 얘가 갑자기 왜 이러지? 그래서 한다는 말이 이 여자가 미안하다. 당신 옆에 없으니까 도저히 내가 살 수가 없다. 당신이 최고야. 이제 깨달았어. 요거 이렇게 하니까 말입니다. 6년 만에 그냥 한순간에 여러분 합방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요. 하룻밤 자고 났더니 회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그 집사님은 남편에게 그 전보다 훨씬 더 잘하고 신앙도 좋아진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성도 여러분, 연인 사이에서 그 사랑이 실현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온 마음과 정성 그리고 진실하게 사랑을 해서 그 사랑을 점점 우리는 깊게 여러분 영유해야만 합니다. 만일 그 사랑하는 사람과 멀어지게 된다면 멀어질수록 회복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후회할 날이 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죄와 화물투성이인 저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주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과 사랑이 깊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